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참 평안이 오늘 여기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온라인 방송에 대하여 좀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별내교회는 아마 한국에 있는 재림교회 가운데 가장 오래전부터 유튜브 방송을 했던 교회예요. 코로나 전부터 유튜브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온라인 방송을 왜 안 하냐라고 한다면 섭섭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혹은 스마트폰의 유튜브 채널에서 별내교회 혹은 SDA 별내교회 치시면 우리 별내교회 모든 예배 방송이 실시간으로, 그리고 지나간 방송과 찬양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혹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목회실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야 전문가라고 하는 이진희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는 것이 성공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산에 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이 올라가지 않은 산에 올라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그런데 사실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보다 광야를 지나는 것과 더 많이 닮았다. 결혼하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결혼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아이를 낳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아이를 키우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직장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이처럼 광야를 지나는 것이 인생인데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것처럼 등산화를 신고 로프를 들고 있다. 산은 올라가면 정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분명히 목적지가 있죠. 그리고 하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정상을 찍었다라고 하지만 그 정상에 또 넘어가야 할 산이 또 있습니다. 아이를 이만큼 키웠다 그러면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걱정거리가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진희 씨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은 광야를 지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가나안을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집트를 떠나서, 우리를 종살이 하던 곳에 떠나서 광야를 거쳐가야만 했습니다. 광야의 삶은 한 치 앞도 예측하기 힘들고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사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고생한 모세와 그리고 아론, 그들의 누나 미리암이 132세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20장 1절의 시작입니다. 누나가 죽고 나서 4개월 후에 아론이 죽었습니다. 123세로. 미리암이 죽고 난 후 11개월 이후에 모세가 죽습니다. 120세로요. 아론과 모세의 죽음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 오늘 물에서 반석을 내랴라고 하는 이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와 아론을 잠재우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광야에서 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지만 광야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것이 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물보다 더 중요하고
또 그 필요가 시급한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물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광야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물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14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적적으로 물이 솟아나는 일이 중지된 것은 광야의 유랑 생활이 끝났다는 징조로서 기뻐해야만 하였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더 이상 물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복음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이 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물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유랑 생활이 끝이 났다는 것이 바로 물이 없다는 이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광야에서 수많은 이적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광야의 생활이 청산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광야 사람들의 레파토리가 뭔지 아십니까? 불평과 불만입니다. 더워서 죽겠어요. 밤에는 추워서 죽을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 그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맛없어 죽겠대요. 늘 죽겠다는 소리가 광야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와 비슷하죠? 광야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늘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무엇으로 채워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광야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광야는 늘상 이동하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화려하고 크고 견고한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큰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보입니다. 광야에서는 돈이 많아 본들, 명예가 큰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광야에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함께 할 때에만, 그때에 비로소 광야에서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만이 그들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그들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을 때에, 그때에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만족할 수가 없었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꾸 이집트에서의 생활과 비교합니다. 이집트의 생활은 광야의 생활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그들은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때로는 18시간을 일을 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거리를 가다가 물건을 살 돈이 없어서 그저 구경만 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의 생활은 자유의 몸인데, 그런데 종이었던 이집트의 삶이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허락하시고 수많은 이적들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이 그들에게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집트가, 애굽이 그들에게 행복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은 노예였고 그들은 힘들게 살았고 심지어는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이집트 왕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동경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애를 쓰는 그 사람들이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광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만족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에서 자꾸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생각이 모든 것에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문제와 환경 그 자체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나의 생각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의 방향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힘들어서 참 힘들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 앞에 나의 생각이 어떠함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우리가 유용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것이 있습니다. 종이 뒷면에 접착제가 붙어 있어서 붙였다 뗐다 하는 작은 메모지입니다. 이것은 20세기의 혁신적인 발명품에 속합니다. 1968년 미국의 3M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스펜스 실버라고 하는 사람이 동료와 함께 항공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접착제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는 완전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들이 만든 접착제는 미술용 풀보다도 접착력이 약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붙였다 떼어도 잔여물이 남지 않는 것이 그 접착제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접착제를 어떻게 활용할까 궁리하다가 만들어진 게 뭐냐면 포스트잇이에요. 많습니다. 우리가 먹는 콘프레이크도 그렇고요. 코카콜라, 사카린 껌, 이런 모든 것들, 페니실린과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실패라고 하는 것에서 더 이상 힘들다라고 하는 것에서 발명되어진 물건들입니다.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자꾸 좌절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광야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어도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 광야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백성이 아우성을 칠 때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의 객기입니다. 용기와 객기는 분명히 다르죠. 객기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혈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고향
진주에는 남강이 흘러갑니다. 근데 그 남강을 건너가려면 다리가 몇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저희 학교 친구 2명이서 내기를 합니다. 비가 한참 오고 난 다음에 남강에 물이 이렇게 좀 많을 때였습니다. 뛰어내릴 수 있냐? 이게 내기였어요. 남강 다리에서 뛰어내릴 수 있냐? 누가 더 용기 있느냐라고 하는 내기를 한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뛰어내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척추가 나가서 병원에 2달 동안 누워 있었어요. 누구도 우리 학교의 학생들은 그 친구가 용기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객기를 부린 거죠. 모세의 객기가 오늘 여기에 나타납니다. 발단은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발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였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물을 나오게 했습니다. 반석을 쳐서 말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이것이 반석에 물이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모세가 물을 내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반석을 치라. 무엇으로요? 지팡이로. 근데 오늘 민수기 20장에는 지팡이로 반석을 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객기였어요. 지팡이는 그냥 볼품없는 막대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막대기를 내어 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막대기를 내어 미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성경을 보면 막대기를 내어 밀매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그 홍해를 물을 말리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20장 8절에 민수기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에 모세에게 물을 내게 할 때에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들고 있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치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지팡이는 어떠한 것입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가 80세였어요. 지금이 120세입니다. 80세였을 때도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죠. 목동이니까 양들을 혹은 무서운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겠고, 80세라면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든 노년층에 속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어떤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기에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지팡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4장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모세에게 그 막대기는 그냥 지팡이에 불과했어요. 이제는 노인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집트에 가서 군사도 없이 맨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오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일념으로 이집트를 내딛는 그 첫걸음, 그 순간에 모세는 누구만을 의지하여 이집트를 갔을까요? 무엇을 믿고 이집트를 갔을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지팡이를 통하여 뱀이 되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하는
역사,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표가 뭐냐면 그 지팡이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가 가지고 가던 지팡이는 단순히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출애굽하는 역사 속에서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이 있는 것이 바로 그 지팡이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상징이 그 지팡이에 담겨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지도 않을 건데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어떻게 내라고 했냐면 반석에게 뭐 하래요? 명하래요. 말하래요. 나의 말을 전하여 명령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는 반석을 두들겨 팼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들으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으라 그랬으면 우리가 자연스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팡이를 들으라 그랬으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의 열재한 가운데에 그 애굽의 강을 향하여 지팡이를 내어 밀매 물이 피가 변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7장에서는 반석을 쳤을 때에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라라고 이야기할 때 가지고 반석에게 물을 명하라라고 할 때에 모세는 뭐까지 생각했을까? 예전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이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세가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지팡이는 그 자체가 기적을 일으키는 물건이 아닙니다. 삼손의 머리카락, 긴 머리카락 그 자체가 거기에 힘이 있지 않았어요.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는 나실인의 서약을 지키는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거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어 밀라, 지팡이를 가지고 두들겨 패라, 지팡이를 가지고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무엇에 힘이 있느냐? 지팡이에 힘이 있느냐?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사람의 관점에서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한 것은 성공입니까? 성공입니다. 물이 많이 나왔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것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모세는 지팡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한 그의 삶의 개인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자기가 무언가 된 듯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모습이 모세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이 들었고 결국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거기에 잠재웁니다.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진 교회입니다.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기별들이 우리의 지팡이입니다. 성소 기별, 특별히 하늘 성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십계명에 대한 굳은 믿음, 그리고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이 역사의 마지막에 증거해야 될 분명한 기별이 있는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지팡이가 아니라 무엇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사용하기 위한 지팡이입니다.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 이 교리 자체, 믿음 자체, 어떤 남은 기별에 대한 그 자체가 오늘 우리를 구원하거나 오늘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능력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팡이 그 자체에는
특별함이 없어요. 지팡이 그 자체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허락하신 그것이 지팡이가 아니에요. 지팡이를 가지고 뭐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모세라 할지라도 그의 삶을 거기서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세의 크다란 실수가 여기에 있는데,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세 번역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모세가 물을 내는 거예요? 반석이 물을 내는 거예요? 모세가 물을 냅니까? 반석이 물을 냅니까? 반석이 물을 내는 것이 모세가 물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모세는 말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석에게 말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지팡이 자체에 모세에게 구원하는 능력이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마실, 살릴 물은 반석에 있습니다. 근데 이 반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라. 물을 터져 나오게 하는 것은, 생수를 나오게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하는 것은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누구도 아니에요. 무엇으로부터? 반석으로부터. 반석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다. 오늘날 우리는 모세와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해결은 우리의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팡이를 찾고, 자꾸 사람을 찾고, 자꾸 뭔가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은, 생명은 오직 누구만이 낼 수 있다? 반석만이 낼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며 불평과 불만을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반석을 두 번 치매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을 두 번 친 것이 잘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갓 출애굽했을 때에 그들이 반석을 몇 번 쳐서 물을 냈어요? 한 번이요? 두 번이요? 세 번이요? 한 번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반석을 쳤다라고, 예수님이 쳤다, 예수님이 쳐졌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출애굽을 하면서 반석을 한번 치는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라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두 번 죽고 세 번 죽고 계속 죽어야 합니까? 한 번 죽는 것으로 충분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으므로 그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반석을 쳐요. 뭘 가지고 반석을 치냐면, 하나님,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래가지고 오늘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의심스러워요. 제가 하늘에 갈 수 있을지. 오늘도 믿음이 가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하늘에 갈 수 있을지. 자꾸 반석을 쳐요. 반석을 치지 말고 뭐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고 단순하게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자꾸 반석을 쳐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객기를 부려요. 객기를 부려요. 여러분, 저는 어떤 분은 그래요. 네가 젊어서 그렇다 그래요.
아직 너 살 날이 많으니까 죽을 날이 멀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너 아직 내가 죽으면 하늘에 갈 건지 가지 않을 건지에 대한 어떤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심해요. 여러분, 그런 의심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반석을 두 번 치는 그런 일은 하지 마셔야 해요. 부조와 선지자 418쪽에 그리스도를 상징한 반석은 그분께서 한 번 희생이 되셔야 한 것처럼 한 번 침을 당하였다. 두 번째는 마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간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반석에게 명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두 번째도 반석을 침으로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표상의 의미가 상실되고 말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신 그 대가는 완전합니다. 믿으십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한치도 의심하지 마세요. 근데 자꾸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반석을 두 번 치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가 범한 실수는 대속을 믿지 않는 믿음이 그 마음에 내재해 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이 광야의 삶을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광야는 절대로 내 삶의 문제, 내 질병의 육체 혹은 때로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결코 집을 짓거나 돈을 벌거나 혹은 거기에서는 뭔가를 기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가나안,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모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모세처럼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는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 그러면 하늘에 못 간 거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하늘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는 죽은 후에 부활한 사람으로 변화산 사건에서 등장합니다. 어떻게 모세가 하늘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을까요? 부조와 선지자 419쪽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만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경고와 견책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품고 격정적인 정신을 드러냈더라면 그들의 죄는 훨씬 더 컸을 것이다. 그들은 돌연한 시험에 패배했으나 즉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를 했다. 뭐 했다고요? 회개를 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석을 두 번 치는 사건이 있어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모세처럼 하늘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모세처럼 뭐 하면 돼요?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은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 지팡이를 믿고 살아갔던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회개가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요. 광야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광야는 만족이 없을 때에는 불평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만족은, 광야에서 만족은 누구밖에 채워줄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이 채워줄 수 있어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저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사건입니다. 광야는 하나님만이 만족을 줄 수 있다. 두 번째는 지팡이를 가지고 뭐 하지 말라고요? 객기 부리지 말라고요.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일을 하지 말고 그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의 도구로, 통로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석은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더 이상 반석을 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하면 됩니까?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하시면,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데 탁월한 동물, 그 동물은 낙타입니다. 낙타는 광야를 지나며 헐떡이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그 자신이 헐떡이지 않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헐떡이면 수분이 증발되면서 체온이 떨어지고, 그래서 낙타는 헐떡일 정도로 숨이 찰 정도로 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낙타는 매일 주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낙타에게 적당한 짐을 지워주고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여러분, 예수님에게 매일같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광야의 삶,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광야 생활을 계속 이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객기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용기를 가지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믿음이 늘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광야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별의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